진실한 예배가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터키에 가까운 에게해에 떠있는, 지금도 떠있는, 여전히 존재하는 섬이죠. 그런데 훨씬 가까운 것은 옛 지명으로는 터키, 요즘은 투르키예라고 말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나라는 그리스에 속해 있는 작은 섬입니다. 옛날부터 아주 험한 곳이라 그곳에 죄수들을 가두어두곤 했었는데 요한이 바로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죠. 주일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말하죠. 주의 날에,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예배하는 요한에게 특이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요한이 그 음성을 확인하려고 몸을 돌이켜 보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자, 누구였을까요? 계시록 1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죽었었고 살아났고 영원히 사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맞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 투르키의 7교회에 보내는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이 다 맞춰진 후에 일어난 일이 본문이에요.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내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다 말씀해 주신 후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뵙습니다. 요한은 주일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죠. 예배 누구 만나는 날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소망하며 예배에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 아무개 집사를 만나서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그 집사를 만날 소망을 갖고 나오실 수도 있어요. 혹시 지난주에 자녀들이 설날이라고 예쁜 옷 사다 주셨나요? 예쁜 옷 입고 나오셨어요? 내가 이 옷 입고 와서 오늘 폼을 한번 잡아봐야지. 그러면 이쁘다고 할 거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예쁜 옷 입고 세상에 어디에서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예쁜 옷 입고 오시면 칭찬하잖아요. 가끔씩 한 10년 된 옷도 새 옷이라고 말해서 걱정이지만 제게 보기에는 새 옷처럼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만남, 그건 뭘까요? 누구와의 만남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무엇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임재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여타 공연보다도 훨씬 더 재미없고 가치 없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아시죠? 그러니 이 자리에 지금 약속처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예배에 있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2023년 한 해도록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일평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다른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에게 반드시 매번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4장을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10절로 11절의 말씀인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다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천사들까지 합해서 찬송해요. 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합당하다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 말을 영어로는 worthy라고 표현해요. worthy라는 말은 worship이라는 영어 단어에 어근이 되어지죠. 예배라는 뜻 아닙니까? 합당한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합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면 보통 선교지는 저희들보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곳이 많아요. 아프리카 같은 곳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 루안다에 가서 본 모습은 정말 제 마음속에 오랫도록 기억이 남습니다. 신학교, 허름한 신학교가 있는데 옆에 부지가 좀 있어서 건물을 짓고 있어서요.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빨간 흙을 파 놓았습니다. 제가 물었죠. 땅을 얼마 동안 파고 있습니까? 얼마 동안 공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0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대요. 아니 20년 동안 흙을 그만큼밖에 못 파낸 거예요. 뭘로 파나 가만히 보았더니 리어카 같은 데다 흙을 담아서 손으로 퍼갖고 나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미국의 중장비 같은 거 가져다 주면 20년을 2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곳의 현지 사역자들이 저를 소개할 때 반드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온 목사님,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목사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에 감동할까요? 미국이라는 것에 감동하는 거예요. 미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꿈처럼 보여지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왔다. 이게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 미국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사는 목사가 가난한 나라에 가면 그런 나라에서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해 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옆집에 누군가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만나시려고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오신 분이 전투를 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전가를 높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죽어야 할 게 나였기 때문이죠. 대신 죽기 위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지금은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이고 그것이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찬송할 때 다른 생각하면서 찬송하면 안 됩니다. 오롯이 주님을 생각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제가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음 내려서 하지 마십시오. 온음으로 하는 찬송과 음을 낮춰서 하는 찬송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목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할 수 없는 분들은 음을 낮춰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 힘으로 힘있게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을 받으실 분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최고로 자랑해야 되고 내가 가장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기도 대면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듣자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말 저 말 하시겠습니까? 소원을 듣기 위해 만나자고 여러분에게 초청장이 날라오면 무슨 마음을 갖고 그 자리까지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그래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지금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 듣는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해지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목소리보다,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 소중하고 귀한, 그래서 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담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와 있는 자, 그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런 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마음은 세상에 다 두고 몸뚱아리만 와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람이 봐도 마음 저기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보면 말 몇 마디 해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한눈에 척 다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거면 가라. 예배당 문 닫고 문 잠궈버려라. 앞으로 예배당 문 열지 말고 오지 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픈 말씀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마음은 세상에 온통 두고 있는 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내 모든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 가족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배 중에 정말 많은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거 주시려고 하나님 이 자리에 사실은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에는 올 때의 빈 마음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가득 채워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들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내가 도와줄 거다. 그리고 턱없이 믿고 한 주간을 살면 정말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는 우리 가족들 모두의 첫 번째 관심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예배를 본다, 예배 보러 간다 이런 말 우리 많이 하는데 말을 좀 바꿀까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으시고 또 채우시고 또 넘치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더 기쁘게 찬송할까?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4 장로들을 만나죠. 계시록 4장 4절의 말씀해 보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고 계시의 완성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다 망라한 계시들이 그 안에 담겨야지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12지파였고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을 합한 숫자가 24 보좌, 그리고 24 장로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다고 말해요. 흰 옷. 성경은 늘 거룩을 표현할 때 흰 옷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금면류관, 영화로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구원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죠. 바울은 우리 구원의 서정을, 우리 구원이 어떻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내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해. 내가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미리 정하셨더라고요. 너 내가 때가 되면 아들로 부를 거다. 그렇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 찬송 중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우리가 기억해냈습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손바닥에 뭘 적나요? 중요한 거 적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적습니다.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전화번호 받아 적을 곳이 없어서 하기야 요즘 핸드폰 꺼내면 셀폰에다 바로 쳐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지만 옛날에 그런 도구가 없을 때는 그저 볼펜 하나 빌려가지고 손바닥에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연락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손바닥에 적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셨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의 표현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는 믿는 부모에게 태어나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미국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큰 환난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고 보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어요. 예정이라는 것이죠.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 그곳을 destination 그렇게 말해요. 최종 목적지, final destination. 우리 비행기표 같은 것을 보면 밑에 써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destination이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예정이라는 말 영어로 한마디 배워볼까요? predestination. 미리 정해놓은 종착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에 때가 되매 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의로우면 의롭다고 선언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압니까? 키가 큰 마이클 조던. 사생활이 좀 복잡해서 결혼 여러 번 했습니다. 결혼 대충 하기 제일 좋은 데가 라스베가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데리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주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주례자가 농구에는 전혀 문외한이었던 것 같아요. 주례 대충 하거든요.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하나 써주면 돈 얼마 받고 써주면 그게 라스베가스식의 결혼이니까. 결혼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주례자가 그러랍니다. 자네 키가 참 큰데 농구 좀 해보면 어떤가? 누구한테요? 마이클 조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게 키가 크고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농구라는 걸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맞아요. 의로운 사람에게 의롭게 선언하는 것, 이거 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다는 얘기는 그 말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불러서 예수 보혈 그 피 앞에 세우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셨기에 은혜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차별이 되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으셨다는 건 압니까? 제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것과 제 옆집 딸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초콜릿도 사주고 제가 그럽니다. 학교에 갔다가 먼 타주에 타 지역의 학교에 다니기에 이번에 방학 때 와서 공부 잘하느냐고 오랜만이라고 반갑다고 예뻐졌다고 그런 얘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제 딸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하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 있잖아요.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롭다고 하시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부터 쉬실 수가 없습니다. 이 의롭지 않은 것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의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 작업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모두가 계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닦아내십니다. 갈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루어내는 모습, 오늘 바울이 소개한 glorification, 영화롭게 만드시죠. 영화라는 게 우리에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번번이 죄 짓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같은 명령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화롭게 될 수 있을까요? 삶의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배당에 와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지은 죄만 생각이 나고 살았던 시간 중 후회롭지 않은 시간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영화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이 눈에 확 뛰어들어왔습니다. 본문에 희망이 있더라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거룩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구나. 그렇죠. 예배가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여러 곳들을 가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건들 속에 가장 거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거룩했던, 여러분의 삶에 그나마 가장 거룩했던 시간이 언제였나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요. 예배의 자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영화를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러면 조금씩 우리의 삶이 거룩과 영화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을 닮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말씀 있잖아요. 부부는 오래 살면 닮는다지요. 기분이 나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남편하고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시든 어떠든 간에 닮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면요, 20년 이상 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비슷합니까? 같은 밥을 먹지요. 똑같은 시간에 잠자지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지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맨날 그 사람을 보고서 합니다.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20, 30년쯤 지나면 비슷해집니다. 부부치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내 평생에 예배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평생을 있었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닮았나. 생각해 보면 제가 평생 했던 일, 가장 많이 했던 일 예배였더라고요. 아기 때에는 아마 어머니가 저 안고 예배당에 가셨겠죠. 그리고 조금 컸을 때는 제 마음대로 다니고 출입할 수 있을 때는 예배당 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예배당이 제일 재밌는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친구들 전도하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새 것은 다 있었어요. 예배당이 뭐든지 다 가장 첨단의 것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융판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게 40대 이하는 잘 모르는 건데 하여튼 이만한 큰 판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상한 그 헝겊 조각 같은 걸 오려서 붙이면 신기하게 척척 달라붙습니다. 그 달라붙은 걸로 삭개오 얘기도 봤고 그 달라붙은 것으로 홍해도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와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침을 뚝뚝 흘리면서 듣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올래? 응, 교회 갈 거야. 그래서 줄줄이 꿰가지고 교회로 데려간 적 많죠. 여기 그때 주일학교 출신들 많을걸요. 우리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예쁜 여선생님이 공과 공부 가르쳐 주시면 공부는 하나도 듣지 않지만 선생님 얼굴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잘했다고 상을 산더미 같이 주잖아요. 아마 교회 다니는 친구들 치고 문방구 가서 노트 사서 쓴 사람 없을걸요? 교회에서 준 노트로 상 딱 찍혀진 노트로 공부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준 연필로 공부했습니다. 그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에서 받은 학용품이 제일로 좋았습니다. 폼 잡으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있어서는 이제 의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야만 하는 곳. 그래서 다른 곳에 가고 싶은데도 천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친구들이 주일날 놀러 가자고 산에 가자고 어디 다른 곳에 가자고 해도 못 가고 교회 오는 것. 우리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전도사가 됐죠. 전도사가 되고 보니 그 다음부터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더 큰 의무가 생깁니다. 은혜를 끼쳐야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은혜가 될까? 은혜가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지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지나왔네요.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나는 그 많은 예배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을까?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왜 그 예배 중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그렇게 더 많이 닮을 수가 없었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녔던 교회보다 재미로 다녔던 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보다도 세상에 갈 곳이 더 좋은데 어머니가 무섭고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그렇고 성경에 어마무시한 협박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당에 다녔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게 저만의 고백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들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한 번도 안 만나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만나지 못했던 까닭이 거기에 있었고 그렇게 매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많은 예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못 닮은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자, 그것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야 할 목표지요.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예배자로 진실한 예배자로 서십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옛날에 지금은 왼수가 돼 계신 분들 만나러 가실 때 1시간씩 시간이 걸려도 만나러 가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야 합니다. 그러면 멀어서 교회를 못 오는 사람 없을걸요?
바빠서 교회를 못 오는 사람 없을걸요? 아무리 바빠도 연애는 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여자친구는 만났고 데이트할 상대는 만나서 그래서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사랑도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 그거보다 더 격조 있고 더 깊이 있고 더 넓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모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이렇게 부족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뜨거운 감사로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나타내 드리고 내 전부를 다 드리는 예배 맞아요. 주실 것이지만 받을 것에 관심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더 드리지 못해 우리의 마음에 고민이 되는 그런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렇게 평생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노라면 어느 사이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겠죠. 올해 그런 교회 이루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